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같이 봅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출애굽기 7장에서부터 애굽 땅에 내려지는 10가지 재앙이 시작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자 그에 대한 징벌로 재앙이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첫 번째 재앙은 이집트의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하는 첫 번째 재앙에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미 심판이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두 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내 백성을 보내라고 거듭 바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보내기를 거절한다면 개구리로 애굽 온 땅을 치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하고 있는 것에 우리는 먼저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노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뭐라고 분명히 밝히시느냐? 이들은 내 백성이라고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백성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이들은 본질상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지금 바로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기 내기 위해 친히 앞서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밀히 말해 이 구원이라는 것은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사람들이 죄의 노예, 사탄의 노예로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구해내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택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택하신 자들을 위한 구원, 택자들을 향한 구원의 역사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나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자신의 백성을 삼으셔서 죄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알고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바로는 내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아론을 통해 개구리들이 나일강에서 애굽 온 땅으로 올라오게 합니다. 그로 인해 애굽 땅이 개구리로 인해 아주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개구리는 애굽인들이 숭배하는 다산과 번식의 여신인 헤케트 또는 헤카를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이 헤케트 여신은 개구리 머리를 하고 있는데 동물과 사람의 가산과 출산을 돕는 신으로 여겨지며 숨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헤케트 신의 상징인 개구리가 도리어 애굽 온 땅을 큰 고통에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헤케트라는 신이 거짓 신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이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 재앙과 연관해 바로의 술객들도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는 이적을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첫 번째 재앙인 물이 피로 변한 재앙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개구리가 올라오는 문제를 해결해야지 능력인데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는 그런 일밖에 이 애국술사들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의 술객들이 진정한 권능을 보이고 있지는 못하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뒤에 보면 바로의 탄원을 듣고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니 이 개구리들이 집과 마당과 밭에서 다 나와 죽게 됩니다. 12절, 13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12절, 13절 말씀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함을 보시고 개구리를 제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자기의 능력으로 바로 제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호와께 간구함을 통해서 제거를 하시느냐?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 재앙이 여호와로부터 왔고 여호와만이 이 재앙을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개구리를 자기의 상징으로 삼고 있는 헤케트라는 여신이 개구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출객들이 개구리를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주장하시고 하나님만이 좌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도 언제나 하나님만이 참 신이요 진정한 주권자요 능력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 되십니다. 이 땅에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수많은 것들이 있고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수많은 대상이 있습니다만 그것들은 다 거짓된 신입니다. 진정한 본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유일한 신이시요 그분만이 진정한 주권자요 능력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신이신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만을 잘 알고 잘 섬겨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바로가 처음에는 개구리 재앙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재앙으로 인한 고통이 점점 심해지자 후에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여호와께 구해서 개구리를 떠나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또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바로의 이 말은 진실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불복하고 돌이킨 것처럼 보이지만 진실한 돌이킴이 아닌 그저 순간의 고통에서 잠시 벗어나기 위한 임시 방편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로의 말을 듣고서 모세가 간구해서 개구리대로 인한 고통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자 바로가 보인 반응이
15절입니다. 15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고통스러웠던 문제가 해결되니 바로의 태도가 급변했습니다. 그전에는 이 개구리 재앙을 없애주기만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주겠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정작 고통이 사라지니 마음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무시해버립니다. 이런 모습은 바로에게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서도 자주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위기나 고통, 아주 큰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찾곤 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도 합니다. 때로 자기의 지난 잘못을 회개하며 이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겠노라 그렇게 결단하고 서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문제가 해결되면 전과 똑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아주 많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와 어려움만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매달리곤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되면 그 약속과 그 결단을 다 망각해 버리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아주 얍삽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상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얍사감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실함으로 해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혹시 우리에게 이런 얍사감 모습이 있지는 않는가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고 붙잡다가 문제만 해결되면 다시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또 하나님을 떠나버리지는 않습니까? 혹시라도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런 모습을 회개하고 신실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문제와 위기의 때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뜨거워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실하고도 일관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자기 백성, 택한 백성을 위한 구원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나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이렇게 예수 믿어 구원받았음을 알고 하나님의 택하여 주신 은혜, 구원해 주신 은혜 늘 감사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확신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헛된 우상, 헛된 신들에게 우리의 관심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참신으로 알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 섬길 때 변함없는 신실함으로 섬겨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그런 얄팍한 신앙의 모습을 버리게 하시고 모든 상황에서 언제나 변함없이 일관된 신앙의 모습 유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결단하고 소원한 것은 꼭 행하고 갚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고 의지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에 우리 모든 짐과 염려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하늘의 평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입니다. 모든 예배 시간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비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 모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 잘 준비되고 갖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